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때에 항상 이렇게 큰 그림을 이해하면서 신앙생활하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이 하나님의 이러한 하시는 일들을 좀 설명하기 위해서 한 분 얘기를 소개하겠는데, 이분은 한국의 굉장한 재벌집 아들이었어요. 그래서 미국에 유학을 왔는데 너무나 이렇게 풍요하게 살다 보니까 술과 마약에 빠지게 됐고, 이렇게 나쁜 친구들하고 어울리게 돼가지고서 LA에서 이렇게 살인 사건이 연루가 됐어요. 그래서 가지고 감옥도 갔다 오고 나중에는 완전히 폐인이 돼가지고 이 사람이 어느 날 LA 그 길거리에서 잠이 들었어요. 그러다가 자기가 깼는데 너무나 춥고 배고프고 이제 아버지가 모든 지원을 중단해 버린 거예요. 너무 이렇게 방탕하게 사니까. 그러던 가운데 이 친구 마음속에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라는 그냥 생각이 들더래요. 이제 자기의 그 삶의 죄를 깨달은 것이죠. 근데 그 순간에 무슨 생각이 나면 어디 교회에 좀 전화를 하면은 도움을 좀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그냥 들더래요. 그래서 옆에 공중전화가 하나 있었는데 전화번호를 보고 이제 한국 분이니까 한국 교회를 전화하는데 그때가 새벽 2시인가 그랬대요. 근데 어디서 전화를 받겠어요? 근데 아무 데도 안 받는데 제가 섬기던 교회에서 전화를 받은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 교회 그때 담임 목사님의 그 하나의 큰 중요한 철칙이었는데, 교회는 24시간 전화를 받을 수 있어야 된다. 그래가지고 당직을 24시간 전화 받는 사람을 항상 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새벽 2시에 전화를 했을 때 그때 우리 교회에서 전화를 받는 사람이 있었어요. 우리 교회는 참 전화 안 받아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전화벨이 울려도 자기하고 상관없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러지 않게 되기를 부탁합니다. 물론 쓸데없는 전화도 많이 오긴 해요. 근데 우리가 전화를 받아야 돼, 교회는. 그래서 그분이 새벽 2시에 한 열 몇 군데인가 걸다가 우리 교회를 걸게 됐는데 전화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전화를 걸어서 좀 도와줄 수 있겠냐고 그래가지고 우리 당직 하시는 분이 가가지고 그분을 데려다가 우리 교회에 기도원이 있었어요. 그 기도원에 그분을 모시고 가서 거기서 지내게 했어요. 이분이 기도원에서 이제 기도원 일을 도우면서, 그러면서 이제 기도원 걸 하루에 3번씩 예배를 보니까 하루에 3번씩 예배를 보다가 이분이 은혜를 받게 됐어요. 그리고 진리를 깨닫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하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너무나 그게 감사해서 정말 이제 하나님의 종이 되겠노라고 그래가지고 기도하는 가운데 신학교를 또 다니게 됐어요. 근데 신학교를 다니던 가운데 또 기도하러 올라왔던 어떤 자매님하고 하나님이 또 이렇게 인연을 해주셔가지고 결혼도 하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분은 목사님이 되신 지 벌써 오래전 얘기예요. 제가 이게 한 20년 전 얘기예요. 목사님이 한 20년 전에 되셔가지고 얼마나 새로운 삶을 살게 됐는지 몰라요. 어떻게 보면 이런 것이 사람마다 물론 강약의 차이는 있지만 우리네의 모두 인생이 아닌가 싶어요. 우리들이 하나님 몰랐을 때는 죄를 많이 짓고 살다가 그 죄의 쓴맛을 우리가 느낄 때,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하는 순간에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진리를 발견하고 그리고 그때부터 새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다운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의 전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우리 가만히 역사를 한번 생각해서 하나님이 뭐를 하고 싶으신가, 이 세상에. 아담 이후로 사람들이 죄를 졌어요. 죄를 짓고 살다 보니까 죄의 결과는 항상 이렇게 비참한 거예요. 제가 그 전에 감옥 설교를 많이 했는데 감옥에 가면 다 죄진 사람들이죠. 한 사람은 술 먹고 와이프가 좀 뭐라 그런다고 화가 나가지고 자기가 살던 아파트에다 불을 냈어요. 그래가지고서는 감옥에 들어왔어요. 그 얘기 들어보니까 영주권도 취소가 되고 한국으로 추방이 됐어요. 얼마나 잠깐의 그 실수로. 근데 모든 게 그분의 삶의 스타일이 잘못되어 있었죠. 근데 죄를 깨닫고 그분이 나중에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제가 그때 전도사 시절인데, 전도사님, 저 이제 신학교 다니면서 새 사람 되기로 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정말 이제 우리는 이렇게 죄 속에서 살다 보면 그런 결과를 맛을 봐요. 여러 가지 일을 일어나죠. 사업이 실패도 하게 되고 가정이 깨지게도 되고 여러 가지 죽음에 이르게도 되고 이런 여러 가지 병이 들게 되고, 이 죄를 짓고 사는 가운데에 하나님은 죄를 지면은 반드시 그 죄의 결과를
뿌린 대로 거두는 일이 있게끔 해요. 그래서 잘 사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축복을 주세요. 그래가지고 계속 잘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고, 잘 못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그 잘못하고 있는 것의 consequence, 그 결과를, 아주 쓴 결과를 맛보게 해요. 그러지 않으면은 사람들이 잘못을 깨달을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야속해요 그러지만 가만히 따져보면 다 자기 삶의 결과예요. 뿌린 대로 거둡니다. 그건 뭐 정확히 어떻게 부인할 수 없는 거예요. 사람들은 몰라도, 사람들이 볼 때는 저 사람이 아무리 거룩하고 그래도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거든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삶의 결과들 속에서 우리들이 고민하고, 또 우리들이 정말 생각하고 뭐가 잘못됐을까 생각하는 그런 시점에 이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여러분들 주보에도 적어놨지만 오늘 파워포인트에 보면은 하나님이 성경 구약의 39권과 신약의 27권의 성경이 있는데 총 66권의 성경과 또 인류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들 자녀들에게 전하시고자 하시는 메시지와 이루고자 하시는 일을 세 가지로 정리해보면 이래요. 1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죄를 짓게 된 인간에게 죄의 결과를 깨달아 알게 하시며 죄를 미워하게 하시며, 우리가 첫 번째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우리가 죄의 결과를 우리가 다 당하게 만드세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아, 죄를 짓고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 해주시는 거예요. 첫 번째는. 두 번째는 2번 같이 있습니다. 이제 죄를 회개한 사람들에게는 죄사함을 받게 하시고, 이제 그 죄를 깨닫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모든 죄를 사함받을 수 있도록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게끔 하신 거예요. 이게 두 번째 우리 주님이 하시기를, 하나님이 하시기를 원하시는 글이고, 세 번째 같이 있습니다. 죄를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시어 하나님과 영생 복락을 누리게 하시는 것. 죄사함을 받았는데도 또 맨날 그 죄를 또 져. 그렇게 되면은 아주 본인도 피곤하고 하나님도 피곤하단 말이에요. 죄를 사해졌는데 그 다음에는 죄를 짓지 않는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계속 또 그 죄를 지어요. 그러면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회개를 제대로 죄를 깨닫지 못한 사람이라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는 이런 사람은 죄 속에, 죄의 열매 속에 살게끔 돼버린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죄를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고난을 당할 때 죄를 깨달으면서 우리가 회개에 이르게 되기를 원하고, 회개에 이르면 반드시 모든 죄는 용서함을 받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다음이 이제 우리 성도들의 삶이에요. 우리 용서함을 받았어요. 그런데 또 계속 죄 짓고 살면 안 돼요. 우리는 죄를 이기면서 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66권이 있는데 이 중에서 요한계시록은 맨 마지막 책이에요. 이 성경의 66권 중에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은 모든 하나님의 교훈의 결론을 지어주는 곳이에요. 근데 이 결론을 지어주는 곳에서 맨 마지막 부분을 보면 하나님은 너희는 이기는 자가 되라,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이번 주에 요한계시록 2장을 보고 다음 주에 3장을 볼 텐데, 2장과 3장에 보면 7 교회에게 주신 말씀이 있는데 그 7 교회에게 주신 말씀 가운데서 공통적으로 다 들어있는 한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이기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이기는 자. 무엇을 이기라는 겁니까? 이제 우리는 구원받은 성도로서 죄를 이기라는 것이죠. 아멘입니까? 우리는 죄를 이기는 자가 되라는 것이에요. 죄를 이기는 자. 근데 왜 죄를 안 지으면 그냥 되는데 꼭 이기라고 하십니까? 우리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죠? 근데 죄를 가만히 보면은 안 지기가 참 어렵잖아요. 왜 그러냐면 죄는 사단 마귀가 그걸 역사해가지고서 우리를 죄 짓게끔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죄를 이기라고 하는 것은, 이긴다는 건 전쟁이란 얘기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영적 전쟁이에요. 영적 전쟁은 뭘 싸우는, 전쟁이라는 거예요. 우리 이기라는 거는 우리가 전쟁 중이란 얘기죠. 근데 우리가 누구랑 싸우는 거예요? 우리는 죄와 싸우는 거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사단과 싸우는 거죠. 우리를 죄 짓게 하는 사탄과 우리는 싸워서 이겨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요한계시록
지지난주에 봤지만 1장 3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그거는 나중에 보고요. 지금 이기는 자가 되라고 오늘 네 교회의 말씀만 한번 보겠습니다. 근데 이긴다는 단어, 우리 1번에 보면은 죄와는 싸워서 이겨야 한다고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이긴다는 단어가 영어 성경에 보통 킹제임스나 NIV에 보면 오복함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건 좀 약한 것 같아요. 근데 ESV 버전에 보면 컨커라는 단어를 써요. 컨커. 즉 죄를 아주 정복하라는 거예요. 죄는 그냥 극복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 컨커라는 단어가 원어에 보면은 컨커예요. 첫 번째 원어에 이 이긴다는 단어가 니카오예요. 니카오 한번 읽어보세요. 니카오. 이게 이긴다는 그리고 원어예요. 근데 그 컨커던스에 보면은 첫 번째가 뭐냐, 컨컬이에요. 자, 우리는 이기는 자가, 한국말은 번역이 잘 돼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영어 성경을 가지고 있는 분은 오복함이라고 좀 이렇게 약간 소극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죄를 어떻게 해야 되는 게, 오복함 정도가 아니라 죄를 컨커하라는 거예요. 컨커라는 뜻은 다 알죠. 완전히 짓밟고 완전히 정복하라는 얘기예요. 컨커라는 거는. 자, 우리는 이긴다는 단어가 한번 네 교회에, 우리가 지금 2장을 보고 있으니까 계시록 2장 7절에 보면은 에베소 교회에 주시는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우리 생명나무에 있는 과실을 먹어야 되겠죠. 근데 그거는 아무에게나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이기는 그에게는. 이것이 에베소 교회에 주신 말씀 가운데 결론 부분이에요. 자, 두 번째 서문화 교회에 주시는 말씀 2장 11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발을 받지 아니하리라. 우리 믿지 않는 자는요, 두 번 죽어요. 한 번은 육신이 죽는 거고, 두 번째는 영원히 완전히 지옥에 들어가는 죽음이에요. 그러나 우리 믿는 자들은 두 번째 죽음을 당하지 않아요. 육신은 죽어요. 그러나 우리는 두 번째 죽음에 이르지 않고 다 하나님의 나라가에서 영생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둘째 사망은 아무나 다 피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요? 따라하겠습니다. 이기는 자. 세 번째 교회가 버가모 교회예요. 자, 버가모 교회에게 주신 결론의 말씀 2장 1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도리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이기는 자에만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만나는 뭐예요? 양식이었죠. 영원한 양식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흰 돌이라는 건 뭐냐면, 흰 돌은 천국에 들어가는 입장권이에요. 옛날에 경기를 관람하러 들어갈 때 그런 입장권이 흰 돌이었어요, 옛날에는. 그래서 흰 돌이라는 것은 천국에 들어가는 입장권을 주겠다. 그런 사람을 아무에게나 주겠다는 게 아니에요. 누구에게 주겠다고 말씀하세요? 이기는 그에게는. 자, 네 번째 교회 두아디라 교회입니다. 2장에 나오는 교회만 우리가 오늘 같이 봅니다. 우리 2장 26절부터 28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저희를 다스려 질그릇 깨트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자,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뭐냐 하면은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는 거예요. 왕권이죠. 또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새벽별을 주겠다고 얘기하세요. 새벽별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진 자면은 천하 온 우주를 가진 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만 가지면 다 가진 자예요. 근데 예수 없으면은 여러분들은 다 잃은 자입니다. 생명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자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이기는 자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이기는 자가 되자. 그런데 무엇을 구체적으로 이겨야 되는지를 각 교회에게 보여주세요. 첫 번째 에베소 교회에 보면은 계시록 2장 4절과 5절의 말씀 우리 같이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하나님과 처음 사랑을 아직 못 해보신 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해보신 분도 못 해보신 분들은 이 첫사랑을 꼭 해봐야 되고, 하나님과의 사랑을. 제가 하나님한테 처음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 관계 속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 지금도 생각하면 참 신기해요. 일을 끝나고 66마일 거리에 우리 교회 기도원이 있었는데 매일 집으로 안 가고 100일 동안을 제가 작정하고 66마일을 달려가서 기도원으로 갔어요. 기도원에 도착하면 저녁 예배를 보고 밤에는 목사님하고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그리고 새벽에 5시에 일어나서 새벽 예배 드리고 출근했어요. 그걸 100일을 한 적이 있어요. 지금 생각하면은 야, 엄청난 일을 했네. 근데 그때는 하나님하고 사랑에 빠져가지고 제가 힘든 줄 모르고 했어요. 그리고 장사를 하는데 시간만 있으면은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하나님을 전하고, 그리고 그거 마치고 나서 너무나 마음이 급해가지고 교회 한 다시는 우리 아버님 어머님 전도하러 한국에 제가 3일을 다녀온 적이 있어요. 하루 가고 하루 오고 하루 가서 전도하고. 그래서 우리 아버님 어머님이 공항에 피감 나오셨는데 집에까지 가는 2시간 동안 뒤에서 전도를 했더니 제가 뭐라고 했냐면, 엄마가 저를 배로 나서 제가 누군지 알잖아요. 제가 무슨 개척교회 전도사도 아니고, 제가 뭐 때문에 어머니에게 지금 이렇게 와가지고서 바쁜데 제가 이 얘기를 하겠어요. 어머니, 제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 꼭 만나시고 하나님 믿으셔야 돼요. 2시간 동안을 얘기했더니 우리 어머님이 집에 거반 도착했는데 알았어 잘할게. 그래가지고 그날 저녁에 들어가서 부흥했잖아요. 집에 가서. 얼마나 그게 왜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지니까 그 사랑의 힘이 정말 무엇이 중요한지를 깨닫게 해주시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 대한 그 간절한 그 마음 때문에 정말 가만히 있을 수 없었던 시절이 있었던 걸 기억해요. 근데 지금 오늘날의 저를 보면은 그 사랑이 너무나 식어져 있는 것 같은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정말이지 이런 사랑을 체험하신 성도님들은 아실 거예요, 제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근데 하나님하고 아직 사랑의 체험이 없는 분은 이 사랑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아직 여러분들은 그냥 지식적인 하나님을 믿고 있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그래서 그 사랑을 깨닫고 사랑 안에 들어가지 못하면 아직까지 여러분의 심령에는 그 하나님이 없다고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그 사랑이 임하게 되면 여러분들의 삶 속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저는 사람 사랑할 때도, 우리 오미의 사간 사랑할 때 제가 고백한 적이 있지만, 고고장에 놀러 가는데 너 잘 보이려고 새 신발을 신었다가 뒤축이 까져가지고 피가 절절절 흐르고 나중에 신발이 벗겨지지 않을 정도로 피가 흘렀는데도 그걸 몰랐어요. 왜 그랬을까요? 사랑에 빠지니까 그냥 뭐 감각도 없는 거야. 그런 게 사랑 아닙니까? 예, 정말이지 이 사랑을 하나님하고 해보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하고의 사랑도 우리를 그렇게 행복하게 해주는데, 하나님하고의 사랑에 빠지게 되면은 우리의 인생이 정말 비교할 수 없는 행복과 그런 놀라운 정말 평안과 확신과 기쁨과 소망 가운데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 것이에요. 근데 문제는 그 첫사랑이 유지가 잘 되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란 말이에요. 에베소 교회가 그런 교회였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해 주시냐면은,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첫사랑을 떨어지게 한 원인을 발견해서 그거와 싸우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첫사랑이 있었는데 분명히 없어지신 분들은 그 첫사랑이 떨어진 원인을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직 첫사랑을 해보지 못한 성도님들은 나를 지금 사랑의 관계 속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원인을 발견해서 그거랑 싸워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제가 가만히 며칠 전에 생각을 해봤어요. 새벽에 내 첫사랑이 어디서 떨어졌나.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그 첫사랑이 떨어진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은 조금도 변함이 없는데 내가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적어졌더라고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적어졌더라고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전보다 적어진 것을 깨닫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게 out of sight, out of mind란 말이 있죠. 안 보면은 사랑도 식는 거예요. 이 사랑이 유지되려면은 그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주님을 보는 시간이 있어야 점점 사랑은 유지가 되는데,
그저 바쁘다는 핑계로 우리는 다른 일을 하면서 주님을 뒷전으로 하고 주님의 그 사랑의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이 줄어들고 주님과 대화하는 기도의 시간이 줄어들고 주님이 하라고 하신 일들의 시간이 줄어들게 될 때에 사랑의 식어진 원인이 거기에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됐어요. 정말이지 우리는 에베소 교회에 너는 이겨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의 대상이 뭐냐면 사랑을 하지 못하게 하는 그 원인을 발견하고 싸우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서문화 교회에 보면은 계시록 2장 10절에 이런 말씀을 주세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자, 우리가 두 번째 싸워야 될 것은 뭐냐면은 고난에 대한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왜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합니까? 신앙생활 제대로 하다가는 이제 앞으로 감옥 갈 일이 많이 생깁니다. 신앙생활 제대로 하다가 지금도 죽어가는 사람이 통계를 보니까는요 1년에 몇십만이더라고요. 1년에 인도에서 7만이 생매장 당했더라고요. 아주 제가 통계를 찾아보는데 놀랍게 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있어요. 정말이지 우리 미국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미국에서 이제 신앙생활 여러분들이 정말 성경적으로 제대로 하려고 그러면은 감옥을 가거나 심지어 나중에는 죽게 되는 일이 멀지 않았습니다. 근데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하는 이유가 일정 시대 때에도 많은 사람이 하나님에 대한 그 신앙을 포기하게 된 이유가 뭐냐면 두려움이에요.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려면은 받게 될 핍박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두려움과 싸워서 이기는 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을 이렇게 재직으로 세워야 되는데 재직을 못 받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 못 받냐면은 그 일을 감당하게 될 때 받게 될 고통, 여러 가지 어려움들, 그런 것들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런 두려움을 싸워서 이기지 못하면은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또한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근데 이것이 정말 말이 쉽지 죽기까지 충성하는 것이 하다 보면은 얼마나 피곤하고 어렵고 그런 일들을 만나게 되는데 그런 것에 대한 두려움과 싸우라는 거예요. 서문화 교회는 잘하고 있는 교회예요. 칭찬만 하는 교회예요. 그런데 그 교회에 앞으로 그런 일이 계속되면은 포기하는 성도들이 많이 생길 것 같으니까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길을 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게 돼 받게 될 그 고난을 두려워하는 그 두려움과 싸워서 이기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한 이김이 없이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수 없다라고 성경은 얘기하는 거예요. 세 번째 교회는 버가모 교회입니다. 2장 14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이게 발람의 교훈이라는 게 뭐냐면 발람은 왕과 이렇게 타협해가지고서 이스라엘 백성을 죄짓게 한 가짜 거짓 선지자예요. 이 발람의 교훈이라는 건 뭐냐면은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게 될 때, 우리는 또 사회생활하면서 어려움을 당하게 될 때 슬쩍 세상의 권력과 타협하는 것, 그거를 말하는 거예요. 타협하면 얼마든지 쉬울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들은 타협하면은 그 순간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이 버가모 교회에는 양쪽에 날이 샤프하게 투 엣지드 소월드를 가진 주님으로 묘사가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너희와 싸우겠다라고 심지어는 얘기하십니다. 우리는 세상과 타협의 유혹을 이기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두아디라 교회예요. 계시록 2장 20절 같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도를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네 번째 싸워야 될 대상은 뭐냐면 이 세상의 음란한 문화와 우상을 섬기게 하는 많은 그런 유혹들이에요. 얼마나 이 세상이 음란합니까?
전부 성적인 타락이 얼마나 점점 심해지고 있는지 정말 우리들의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음란한 세계가 돼가고 있단 말이에요. 정말이지 우상의 제물을 먹는 거, 우상이 뭡니까? 하나님 이외에 여러분들이 의지하는 것이 우상이에요. 돈이 여러분들의 우상이 될 수 있고, 여러분들의 가정도 여러분들의 직장이, 여러분들의 사업이 우상이 될 수가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고 그것 때문에 예배를 빼먹게 돼요. 그게 우상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러한 이세벨의 교훈이라고 이걸 얘기하고 있어요. 이러한 세상의 음란과 이런 세상의 우상의 유혹들을 이기지 못하면은 하나님께서는 그 축복을 받을 수 없게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는 지금 구체적으로 싸워야 될 네 가지의 대상을 우리가 생각해 본 거예요. 에베소 교회는 뭐예요? 우리의 하나님과의 사랑을 하지 못하게 하는 원인과 싸우라는 거예요. 서문화 교회는 뭐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될 때에 받게 될 두려움이나 핍박과 싸우라는 거예요. 세 번째 버가모 교회는 뭡니까? 이 세상의 권력과 적당히 컴프로마이징, 타협하고자 하는 그런 유혹과 싸워서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네 번째 두아디라 교회는 세상의 음란한 문화와 우상숭배의 유혹들과 싸워서 이겨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질문은 뭐냐면, 근데 어떻게 이길 수 있냐는 거예요. 우리는 사단보다 약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실력으로는 죄에 번번이 실패하는 것을 경험해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14장, 요한복음 14장 6절 같이 했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길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빌립보서 4장 13절 그 밑에부터 같이 봅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들어가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그 죄의 유혹을 이길 수가 없어도 나에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들어가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영어 성경에 보면 뚜루라고 번역을 했는데 잘못된 번역이에요. 이게 원래 그리고에 보면 n이에요. n의 데피니션은 첫 번째 in입니다. in. 그러니까 한국어 성경은 잘 돼 있어 번역이. 그 주시는 자 안에서. 근데 영어 성경에 보통 뚜루로 기억을 해요. I can do everything through Christ which strengthens me. 근데 뚜루보다 in이 많습니다. in.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자, 그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이요. 할렐루야. 우리는 방법을 깨달은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야 되고 예수는 내 안에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을 들어오도록 문만 열면 주님은 들어오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고 그리고 내가 주님 안에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계시록 1장 3절에서 그 방법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같이 했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뭐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말씀을 듣는 자, 그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 보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음성을 듣다 보면 하나님의 음성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될 줄로 믿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다 보면 완전히 그 말씀이 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는 구체적인 방법이란 말이에요. 올해 우리 교회의 표 우리 같이 한번 또 읽겠습니다.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 이기는 자가 되자. 여러분들 정말 다시 한번 권면합니다. 우리 교회에 1년 1독 성경 읽기표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아주 쑥독하시면서 수요 예배에 나오면 난해 구절을 제가 설명해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잘 읽고 그 다음에 새벽 예배에는 요한계시록을 해드린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주일날은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받고 또 수요일날은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의 말씀을 또 받고 또 여기 참여는 못하더라도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라도 말씀을 정말 수박 겉핥기식으로 읽는 게 아니라 묵상하면서 읽으시고 성령의 음성을 듣거나 성령의 음성을 내가 못 들으면 제가 추천해드리는 설교자들의 설교를 들으란 말이에요.
미국 목사님 중에서는 폴 워셔 목사님을 추천합니다. 프랜시스 첸 목사님을 추천합니다. 그리고 우리 존 물린디 목사님을 추천하는 거예요. 한국 목사님들 중에는 하용조 목사님을 추천합니다. 우리 유기성 목사님을 추천합니다. 그 외에도 많지만 제가 가끔 교회 카톡방으로 그분들의 설교를 올려놓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들으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해 드립니다. 이러한 본인은 설교, 성령의 음성을 들으시기가 힘들다면 이렇게 주일날 담임 목회자의 설교를 듣는 것도 참 중요한데 때로는 외식도 좋잖아요. 외식이 얼마나 맛있어요. 다른 교회 다 들으라는 게 아니에요. 아무나 들어서는 안 돼요. 제가 추천해 드리는 분만 여러분들이 들으실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그래서 그분들의 설교를 들으면서 우리가 성령의 음성을 듣게 되고, 그리고 감동받는 대로 삶 속에서 우리가 지켜 행하게 될 때에 우리는 싸워서 이겨야 될 대상들을 구체적으로 이기는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런 생명의 면류관과 생명과의 과실과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신도를 받고 왕권, 만국을 다스리는 그 왕권과 그리고 새벽별, 무엇보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성도님들, 오늘 말씀을 받은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임해서 여러분들이 축복받고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축복받고 가정이 축복받고 교회가 축복받고 이 지역이 축복받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2016년도 셋째 주에 이제 저희들에게 요한계시록 2장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가운데 구체적으로 싸워서 이겨야 될 대상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시며 이기는 방법이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고 오직 우리의 능력이 되시고 우리의 길이 되신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심에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저희가 들어가게 되기를 원하고 예수님이 저희 안에 들어오시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지키는 가운데 우리 주님이 우리 안에 충만히 들어오시게 되는 축복, 우리가 우리 주님 안에 충만히 들어가게 되시는 축복이 오늘 말씀을 받은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구하며 기도드립니다.